멋있는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 황금 연휴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이루셨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바로 지혜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함께 먼저 세상을 살았던 선배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공부에 대한 노하우, 직장 생활에 대한 노하우, 결혼에 대한 노하우,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 등등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지혜를 배울 만한 자세와 깨달음의 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중한 지혜도 그냥 잔소리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속이 터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성경의 지혜 보고인 잠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해석은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을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잠언이란 무엇일까요? 잠언이란 몇 마디 말로 생각을 자극하고 진리의 세계를 전달하는 시적이고 간결한 생생한 경구입니다. 현대에는 이 잠언에 해당하는 문학적 범주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저자인데 위인들의 명언 정도가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잠언에는 절대적 명령이나 약속이 아니며 이 잠언은 되게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놓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잠언과 나란히 놓아야만 전체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맨 앞부분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늘 삶이 복되다라고 했다가 잠언 뒷부분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고난당할 때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성도들은 이를 모순으로 여깁니다.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독립된 약속이나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마다 삶의 이치 가운데 한 단면만, 일부분만 기술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두고 말한 잠언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느 경우나 다 적용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실천 방안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후의 잠언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퍼즐을 맞추듯 다 맞춰야만 다차원의 그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9절은 종은 주인의 말에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으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들에 대해서 도매급식으로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 17장 2절에는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자녀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봐야만 29장 19절이 모든 종과 직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삐딱한 종에 대해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따라 잠언의 다양한 진술을 종합해서 읽을 때 비로소 이 전체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언은 서로 맞물려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퍼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 호크마에는 도덕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적절한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있지만 간음을 저지를까 말까처럼 규범에 따르면 되는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취직할지, 또한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말지 등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잘못 내리면 재앙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상황별 100권짜리 규정집을 주셨다면 우리는 부단히 그 책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참으로 안다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의 분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잠언이 말하는 지혜 반대말 8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최고의 미련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그 결과는 늘 실망과 파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말씀과 지혜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둘째는 거만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체를 조장하며 인터넷 댓글로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뚜렷이 대조가 되십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한 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히브리어 페디인은 어리석은 자를 뜻합니다. 이는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잘 믿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독재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러시아 국민들이 그러하죠.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까? 넷째로 완고함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를 일컫는 가장 흔한 히브리 단어는 바로 완고하다는 뜻의 캐실입니다. 미련한 자의 주된 특징이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므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잘못을 지적받을 줄 모릅니다. 아동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에 따르면은 아이는 3가지 기질을 날 때부터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역경을 반응하는 본능적 방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나고, 어떤 아이는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며, 또 어떤 아이는 낙천적이어서 싹싹한 애교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케이건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의 개입이 없는 한 타고난 기질의 지배를 당해서 그 습관적 반응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습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완고한 것입니다. 현대문화는 이러한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재앙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려면 기질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담대함을, 저돌적인 사람은 신중함을, 낙관적인 사람은 깊은 사고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째로 불량함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미련한 자는 불량한 자, 곧
말썽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끝없는 다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멸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또 다른 부류인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혼내지 않아도 내면의 동기만으로 스스로 알아서 일처리를 잘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온갖 구실을 삼아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일탈에 일삼다가 막상 빈궁이 다가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는 자신이 포기한 일에 스스로 속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야금야금 사라져 버립니다. 일곱째는 부조리입니다. 재앙이 미련한 자에게 닥치면 지혜는 웃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대리인물이며 웃음은 미련함을 선택하는 부조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무사안일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성적인 안일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통제불능인 삶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한 것 같아도 죽음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질병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계획이 많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 반대말 8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많은데 8가지 기억나십니까? 미련함, 거만함, 어리석음, 불량함, 완고함, 게으름, 부조리, 무사안일이었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미련함과 완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훈계입니다. 잠언 서두에 쓰인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호크마 주에는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훈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무사르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무서운 교관에게 훈련받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과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차가 고장 날 때마다 스스로 이것을 고쳐야 한다면은 그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셜 프루스트는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힘을 씁니다. 역경을 통해서 회복력과 평정심과 생활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어렵게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을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훈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명철함입니다.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명철, 즉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예컨대 아내들은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에 사용된 소스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 식재료들을 작지만 잘 구분할 수 있지만 남편들은 잘 모르죠. 그냥 눈에 잘 띄는 대파나 양파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축구에서 양팀의 전술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아내 눈에는 다 그게 그거입니다. 그냥 축구장을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음식과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명철함의 범위를 일상생활, 즉 삶 자체로 넓힙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남들이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가르지 않고 인간의 동기와 성격의 복합적인 차원까지 식별해냅니다. 그래서 명철함은 옳고 그름의 차이만이 아니라 선과 최선과 차선의 차이까지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 명철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아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함 받고 주변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차이를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분별력입니다. 잠언에 쓰인 지혜의 히브리 단어들 중에 하스켈, 오르마, 메진바는 다 목표에 대해서 전략적 계획하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가야 할 방향을 알아 목표는 있으나 그 목표를 실현할 방법에는 거의 무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분별력은 문제를 미리 내다보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또한 언제 해야 할지도 아는 것입니다. 명철함이 마음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이라면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아는 성견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이 지금처럼 길어지고 후지부지 될 줄 알았다라면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그는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끝내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푸틴의 패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전쟁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전쟁을 곧 끝낼 것입니다. 분별력은 이처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별력은 무언가 성공하는 법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적인 세련됨을 경건한 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성공하셨는데도 세상에서 세련됐던 사람들은 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철함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았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뤄야 할지 몰랐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입니다. 도덕적인데 지혜롭지 못할 수 있듯이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에 해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빈민 가정을 도우려다가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 없는 지혜는 가능할까요? 지식 없는 지혜 어떨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주제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지혜의 훈계와 명철함과 분별력으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려면 지식을 더하라고 명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레하흐는 폭넓은 공부를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자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바벨론 국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폭넓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만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인간의 본성, 인간관계의 이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성품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잘 통합해서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지만 참된 지혜는 그 중에서도 깊은 성경 지식을 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성경에 두셨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맞이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찌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에 지혜의 훈계와 명철과 분별력과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훈계임을 깨닫고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흑백 논리로 보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의 양쪽 모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명철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사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아는, 모두가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